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돌밥이라는 용어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접했을 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의 준말이 돌밥이었습니다. 일상이 정지가 되고 또 모든 삶이 우리 집안에서 격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돌밥의 삶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정지되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 삶이 평소보다 느려지고 조금씩 정지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삶이 느려지는 가운데 십몇 년 전에 쓰여졌던 책 하나가 요즘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바로 슬로우 라이프라는 책입니다. 일본의 환경운동가인 스지 시니치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경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하는 이 덧셈의 삶에 의해서 마침내는 그 결과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더 얻어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연이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파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깨어지는 공동체와 또 훼손이 되는 이 자연에 대한 이분의 대안이 바로 슬로우 라이프입니다. 이 슬로우 라이프는 뭔가 조금은 전원적인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 속도를 줄여나가는 느리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남들과 경쟁하며 우리의 삶에 더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조금씩 뺄셈의 삶이 바로 이 슬로우 라이프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공동체와 이 자연이 함께 조화롭게 공생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슬로우 라이프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동물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동물이 바로 우리가 한 번씩은 아마 들어봤을 법한 나무늘보라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너무나 느려서 많은 글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게으르고 둔한 동물, 그리고 속도가 없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서 준비를 하지 않는 준비성 없는 동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동물이 바로 이 나무늘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 나무늘보가 천천히 움직이는 이유가 다른 동물들처럼 몸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적은 칼로리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움직임이 아주 느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주로 먹는 음식도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의 나뭇잎을 주로 먹는, 그리고는 일주일의 대부분의 삶을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나무늘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동물학자와 식물학자에 의해서 이 나무늘보의 새로운 면이 좀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나무늘보가 거의 일주일을 나무에 붙어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무 밑으로 내려와서 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땅 위에서만 배설을 하고 다시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매달려 있는 나무 밑에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배설을 하고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여기에 땅을 파고 배설을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먹는 나뭇잎의 50%에 해당되는 영양분을 다시 나무에게 주고 다시 그 나무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식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게으르고 느리고 준비성 없는 이 동물이 이 슬로우 라이프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신과 함께 자신에게 식량을 주는 나무와 그리고 공생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슬로우 라이프의 대표적인 동물로 이 나무늘보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독일에 어학연수를 하러 갔다가 이제 주말이면 기업체에서 우리 독일에 또 어학연수 오신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제가 좀 바람을 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 하면은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에는 뭐 130마일, 140마일로 달리는 차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독일에 있는 그 고속철도 2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마
최고 속도가 250마일 그리고 평균 운행 속도가 200마일 전후가 되는 그런 기차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우리 같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의 차를 함께 타고 이 무제한 고속도로를 한 130마일, 140마일로 달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이 고속 기차인 이체를 타고 한 200마일, 240마일 이렇게까지 달려본 기억이 납니다. 처음 기차와 그 차를 탔을 때는 그 속도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감탄을 했는데 5분을 못 가서 창밖으로 풍경을 보니까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계속 창문을 보니까 멀미가 났던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경쟁하며 정신없이 달릴 때는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멈추어져야 비로소 보여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정지가 되거나 느려져야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익숙한 것들이,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당연했던 것이 소중하게 다시 다가올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의 삶이 정지가 되거나 느려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느려졌기 때문에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지시킨 그런 사건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앞을 보고 달릴 때는 새로운 방향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새로운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삶이 정지가 되었을 때, 느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정지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멈춰진 사람들, 정지된 한 민족이 나오는데요. 그 민족이 바로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 악한 행동이, 악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져서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감지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악이 상습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구조화가 되면서 아무리 어떤 악을 저질러도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되자 우리 에스겔서 앞부분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상에서 정지를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일상의 삶이 정지되는 70년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유배 생활이 시작이 되고 한 절반이 지난, 이 전반부가 지난 시점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본 환상을 이 포로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라라고 하시면서 보여준 말씀이 특별히 우리 40장에서 이어진 오늘 우리 47장까지 이어지는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삶의 방향, 비전은 결코 앞을 보고 무서운 속도로 직진을 할 때에는 이게 발견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민족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주실 때는 그 민족을 반드시 멈추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배 생활의 전반부는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서 고통스럽기만 했지만, 이 유배 생활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면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한번 이 후반기의 포로의 생활은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이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마음에 담으면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후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당시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렇게 70년 동안 삶이 멈춰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삶이 멈춰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교회가 아니라 이후에는 뭔가 새로워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시간만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70년의 긴 세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자기들의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한 이 민족처럼,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소망 가운데서 함께 붙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언젠가는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익숙하게 대했던 말씀이어서 아마 큰 느낌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포로 생활의 이 절반을 해온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환상은 굉장히 아마 이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떨림을 주었을 것이고, 열림을 주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울림의 마음, 그것을 갖게 했는 말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전체 말씀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정지된 이유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기를 시작하면서 이 어려운 삶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는 이 성전이 타락과 위선의 장소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시대에 성전이 어느 정도로 타락이 됐냐 하면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에 이어서 드려질 정도로 그 시대 성전은 위선과 타락의 장소였습니다. 그 상황까지 이르자 에스겔서 10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게 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회 형편에서 조금 더 갖추었으면 좋을 듯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편리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출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그 성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위선과 타락의 장소가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이 모든 양심이 마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겔서 10장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형편에 따라서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한 40장, 42장을 통해서는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이 성전이 새롭게 다시 지어지는 이 환상의 내용이 40장에서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는 일반 세상적인 그런 청량의 기준에서 한 뼘을 더한 기준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거룩함의 기준을 더 강화시키는, 거룩함의 기준을 더 올리는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이 부분도 오늘 말씀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이것이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초대교회부터 이어지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 존재하면서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을 위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다시 이 40장, 42장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더 높아진 거룩함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세상 안에 존재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거룩함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비로소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는 곳이고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한번 죽을 수 있어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그런 거룩함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없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빠른 속도로 경쟁하며 우리에게 뭔가 더 하려는 덧셈의 가치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속에 나누어주는 이 뺄셈의 가치가 있는 곳,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이 거룩함의 기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만, 이 거룩함의 기준이 사라졌을 때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수준이 무너질 때입니다. 오늘 이것을 모두 경험한, 이 환상을 모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렇게 세워진 그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탐욕과 타락과 위선을 통해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세워졌던 이 공동체로 돌아오시는 그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를 듣는 이 포로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7장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돌아오자 성전에서 생수가 드디어 흘러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수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네 줄기의 강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충만하게 흘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생명이 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 의미가 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보좌에서 또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도시를 가득 채우고 도시에 있는 온갖 나무들에게 열매가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에 의해서 세상을 살리는 이 생명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내용이고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로 와서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그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 이 강물은 생명과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죽이면서까지 이것이 뺄셈의 사역이거든요. 그 뺄셈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특징이고요. 그에 반해서 마귀는, 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덧셈의 삶을 살도록 강요합니다. 탐욕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정신없이 앞을 보고 달리게 해서 주위를 보지 못하게. 왜냐하면 주위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 주변의 삶과 공생할 수밖에 없고 그 주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탐욕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앞을 질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서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고 악한 영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47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거룩함이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교회, 이후의 교회는 저희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물론 이전에 가졌던 좋았던 모습은 우리가 좋은 전통으로 가져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고통만의 시간이 아니라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주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떨림과 열림과 울림의 시간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절부터 이어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은 이 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좀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천사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자를 가지고 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자는 지금의 단위로 하면 약 500m 정도가 되는 거리고요. 성전에서 500m를 가서 에스겔하고 함께 가서 또 그 물의 높이를 재고 또 500m 더 나아가서 재고 그런 식으로 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리고는 500m를 더 가니까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것이 키를 넘어서 헤엄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정도에까지 물이 차여지는, 이 물이 점점점 차여져가는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침내는 거룩함을 회복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거룩함을 회복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이 살리는 이 은혜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점점 더, 처음에는 발목 수준밖에 안 될 수는 있어도 점점 더 그것이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마치면은 우리의 모든 의지까지도 성령 안에 놓을 수 있는, 성령 안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헤엄을 쳐야 하는 수준까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고요, 또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영이 바로 우리 또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되게 몰아가시는 이 하나됨의 영이신 또 공동체의 영이시고요.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익숙한 것으로 점점점 진부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창조의 영이 되시고,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에서는 이 성령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생명의 영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발목 수준에서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우리의 의지와는 뭔가 좀 섞여서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발목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도 저는 그것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고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로 나아가고 하나가 되고 위로를 받고 믿음의 시도를 하고 새 일을 행하고 생명에 더해지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해져 나아갈 때, 처음에는 발목 수준이더라도 마침내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모두 놓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고 헤엄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 흘러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직은 이 발목 수준밖에 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마침내는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갈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렇게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과 친해지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친숙하지만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이 먼저인데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을 부를수록 장로님들과 친해지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부를수록 친해지는 것처럼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이 성령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해질 때마다, 뭔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자꾸 내 마음이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껴질 때마다, 점점 내 신앙이 진부해지고 내 신앙이 이렇게 자꾸 시들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을 더하시고, 우리가 진부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자꾸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과 친해질 때,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의 수준이 발목에서 무릎, 허리,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의지를 놓는 수준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성전을 떠나서, 요즘으로 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이 토렌스 땅으로, LA 땅으로 이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해라는 바다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라바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해입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호수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다하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물이 나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아라바, 이 사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계속 우리를 위한 곳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곳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곳이 되지 않으면, 어쩌면 이 교회가 마치 이 사해처럼, 아라바 바다처럼 결국은 모든 생물을, 살아있는 것을 죽게 만드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해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8절에서 12절
이것이 사의 바다 그리고 지중해 바다까지 가서 온 모든 바다까지 살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또 성전의 새로운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뺄셈의 영성이 있는 곳. 우리 쪽으로 자꾸 모으기만 하면 이것이 부패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러보내는 한 그곳엔 사람을 살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이 사회처럼 우리를 향해 모으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는 곳이 될 때, 그것이 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8절에서 12절까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모습은 정말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여지면 땅을 사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교회 건물을 하나 짓는 것, 이것이 한때 참 꿈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꿈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꾸 우리를 향해 더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더했을 때는 사회 같은 바다가 밖에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때 이 세상이 살아나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오늘 이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미래와 꿈을 좀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8절에서 12절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는, 이 생명의, 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닿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9절에 보시면 생물이 되살아나고요, 물고기를 비롯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12절에 보시면 모든 과실나무가 풍성해져서 열매를 맺는 이야기까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딴 곳은 몰라도 저 교회는 영원히 진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이다. 아니면 우리의 LA 어떤 곳은 진짜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저곳은 아마 회복시키시고 싶지도 않으실 것 같아. 뭐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심지어 죽음의 바다인 이 사회까지도 되살아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 잘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가망 없는 사람, 가망 없는 교회, 가망 없는 지역, 가망 없는 도시 같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까지도 모든 것을 재창조해서 살려내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까지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까지도 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티끌과 흙으로, 먼지로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그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첫 번째 장면이라면,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창조, 성령과 말씀 안에서의 두 번째 창조를 의미하는 재창조의 장면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이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그 시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종말적인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된 우리들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재창조의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우리가 지금은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어서 하루 10분에 하루 한 모금에 우리 성경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시간이 안 되기를 주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1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루에 10분의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그 재창조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10분 하루 한 모금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로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가끔 함께 드리는 기도처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비전과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런 재창조의 일들이 벌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 재창조로 보시는 것이 가장 이 주가 되는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죽어가는 이 물질적인 우리의 눈에 익숙한 이 자연도 성령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자 이 자연도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다시 한번 이후의 교회들은 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영혼을 회복되는 장소로서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위하는 이 환경운동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이 저는 우리 앞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탐욕과 속도와 덧셈의 삶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 맞다라면,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이 자연이 파괴가 되고 망가진 이것의 총합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뺄셈의 삶이 되면서 이제는 이 환경을 보호하고 슬로우 라이프처럼 이제는 이 자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이 교회가 앞장서는, 이 환경운동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앞장서는 새로운 비전이 저는 이 말씀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물질적인 공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를 바울 사도는 이 공동체가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앞으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의 방향이 이 건물을 더 좋게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는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게 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전이다라면 이제는 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새롭게 성전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훈련을 받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이렇게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어지는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세상에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교회, 여러분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제 포로의 절반 시기를 지난 하나님이 정지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전을 보고 이 정지된 삶 안에서 새로운 것을 꿈꾸기 시작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원하지 않게 우리가 정지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이 새로운 에스겔에 주신 환상을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도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붙잡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고통만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공동체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꿈꾸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떨림이 되는 그런 교회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